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그분이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세상의 왕은 어떤가라고 하는 세상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진정한 왕은 어떠하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큰 세상의 왕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정말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갖다가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읽었고, 그 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가 그러한 이해들도 있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이제 그것을 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왜 14장을 갖다가 기록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거기에 헤롯 왕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이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세상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무엇을 행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고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 헤롯 왕을 통해서 세상의 왕,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헤롯 왕,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 본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름은 다 그런데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이 왕이 다 같은 사람인가라고 그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헤롯 왕은 크게는 3분 또는 4사람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게 헤롯 1세거든요. 그 헤롯 왕, 그는 언제 죽었죠? 성경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여기 헤롯 왕과 이 본봉 왕 헤롯하고는 우리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인 그 헤롯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이스라엘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누가? 그의 큰 아들, 그 큰 아들의 이름은 아르켈라오스라고 하는 그 큰 아들이 아켈라우스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데, 그 신약성경에는요, 아켈라우스가 왕위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다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나사렛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의 큰 땅을 다스렸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4개로 나눠가지고 유다 지방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킬레스에게 주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갈릴리 건너편 동쪽의 땅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지금 이
본봉왕 헤롯에게 졌습니다. 이 헤롯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고 헤롯 아르켈라우스고 그다음에 헤롯 그다음에 또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름이 누구죠? 빌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빌립 1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나누어서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요, 사실 사실 그들은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데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러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뭘 좋아했냐면은 아주 토목 건축에 대한 굉장한 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흔적들을 갖다가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언제예요? 한 2000년 전에 이제 유적지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유적지는 우리가 갔던 곳 중에 처음 가는 것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중해변을 하고 접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헤롯 왕이 큰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 궁전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바닷가에서부터 이렇게 그 수영장을 만들고, 아래 수영장, 위 수영장, 아래 수영장은 해수욕을 하는 거고 위 수영장은 민물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영장과 거기에 아주 큰 궁전터가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큰 전차 경기장이 있고, 뭐 여러 굉장히 아주 대규모의 그러한 이 왕궁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고, 그 가이사라에서 누가?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기 시작했던 그 항구를 갖다가 이 헤롯 대왕이 1세 헤롯 대왕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도시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물이 많지가 않으니까 저 멀리서부터 수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데, 큰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갖다 쫙 끌어오는 그 수로의 이제 어느 부분, 그러니까 해변가를 타고 쭉한 이 수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수로를 만든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에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증건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가 그것을 만들기까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30세가 돼서 가서 보실 때 몇 년 동안 만들었다 그죠? 거의 60년 가까이 그 성전을 갖다가 짓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대규모 큰 성전터에다가 성전을 갖다 크게 그렇게 증건하는 일을 갖다가 헤롯 왕이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가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위치가 좀 불안정하니까 유대인들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본 데가 있는데요, 마켈로스라고 하는 곳을 가서 봤습니다. 그 마켈로스는 어디냐면은 사해 건너편에 있는 아주 높은 산 위에 거기에 이제 헤롯 왕의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여름 궁전.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 높은 곳에 얼마나 그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여름 궁전을 갖다가 그 마켈로스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놨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아주 그냥 주위는 황량합니다. 황량해. 그런데 그곳에 성전을 짓고 또 요새와 같은 그런 큰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일 정도의 저 유다 광야 지역에다 뭘 만드냐면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토성인데요. 이런 구릉지 위에다가 더 높이 성을 쭉 높이 증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그러한 성을 쌓는데, 사실은 헤로디움이 나중에 그것을 발견해 보니까 헤롯 왕의
무덤 자리인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아주 그냥 꼭꼭 숨겨서 토벌되지 않고 또 훼손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헤로디움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데가 있죠. 뭘 만들었어요? 그 유다 광야의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높은 깎아지른 듯한 그런 절벽 위에다가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사다. 그것도 헤롯 궁전입니다. 마사다 유명하죠. 어떻게 유명합니까? 로마와 마지막까지 거기서 항전했던. 그래갖고 마지막 이제 남은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의 저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능욕을 당하는지 스스로 죽자 그래갖고 다 거기서 자결해갖고 죽은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이게 궁터입니다. 마사다도 뭐냐면은 요새 궁터인데요. 굉장히 아주 깎아지른 산 위에 남공불락 같은 곳에다가 그렇게 궁전을 지었어요. 누가 지었다고요? 헤롯 대왕. 그 다음에 또 뭘 지었냐면요. 여리고에다가 여리고 헤롯 궁전을 지었어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곳입니다.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해발보다도 한 200m를 내려가요. 또 거기서부터 더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사해가 나옵니다. 사해는 해발 400m 정도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리고는 겨울철에 따뜻합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 정도 그러니까 한 600m 정도 되는 그런 산 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겨울철에는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게 생활하기에 작당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요? 여리고에다가 겨울 궁전을 만들어서 겨울에는 여리고에 가서 여름에는 마켈루스에 가서 좀 지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토목공사 큰 그냥 궁전을 여러 곳에 지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걸 갖다가 지으려면은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되고 많은 물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림이 어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재물을 갈취해서 그 궁전과 그 다음에 토목공사 아주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헤로디움도 여러 곳에 짓고 그런 굉장히 토목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3명한테 이제 4개로 나누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봉왕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누구라고요? 안티파스. 그런데 왜 안티파스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만났던 헤롯 왕이 이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스렸고 그의 형이었던 아킬라우스는 일찍 이스라엘 굉장히 이 사람은 포악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유대인들 갖다가 항쟁을 부리니까 3,000명이나 막 죽일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폐위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안티파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렇게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왕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가 이 헤롯이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장님들을 갖다가 낫게 하시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왜 찔리는가 했더니 여기 2절에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얘기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나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그러면은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부활을 그가 믿는 사람인가?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인가? 그런데 부활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되는데 그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서 가갖고 역사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 그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 얘기 속에는 세례 요한의 귀신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역사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바로 자기가 죽였거든요. 자기가 죽였는데 그 죽인 자가 살아나서 지금 자기에게 뭔가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이제 그 헤롯에게 지금 와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떻게 죽였는지 그 이제 3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 빌립은 뭡니까? 그렇죠? 자기의 동생 한 본봉왕 빌립 1세인데 여기에는 이 안티파스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복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누구예요? 여기 헤로디아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위에 잡고, 사실은 그때 그는 나바티안의 공주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헤로디아를 갖다가 아내로 취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갖다가 빼앗아서 아내로 취하는 그것은 뭡니까? 쉽게 해서 뭔 얘기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뭡니까?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근데 남의 아내를 탐해서 그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이것은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그러한 경고를 갖다가 계속, 근데 여기서 말하면 말하되라고 하는 것은 그게 현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이 헤롯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전형이 뭡니까? 죄를 지적하면은 우리 다윗 왕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헤롯은 신앙인이 아닌 거죠. 죄를 갖다가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어땠어요? 무리들이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지만은, 헤롯이 세상의 왕이지만은, 그러나 뭘 두려워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리를. 어때? 왜? 그들이 자기에게 반역해갖고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두려워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된 헤로디아도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전 남편을 버리고 헤롯에게 왔겠죠. 보니까 이제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우리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은 뭐 우리가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의 이름이 살로메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딸이 그냥 그 잔칫날 왕을 위해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다. 근데 바로 이곳이 어디냐 말이죠. 지금 이 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여름 궁전인 마켈로스. 나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여기가 예루살렘인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여름 궁전에 있는 마켈로스에서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잡혀와 있어요? 이 마켈로스가 유명한 곳은 헤롯 왕의 뭐 궁전터가로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순교지입니다. 마켈로스가 지금 그래서 거기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를 갔다가 찾아가는 이유는 헤롯 궁전이 있으니까 그걸 가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순교지고 순교터라고 터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찾아보는데요. 근데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거리가 멀고 깊은 데를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2-3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에서 가까이 보이지만은 가지 못하고 그냥 건너편에서 보고 왔는데요. 마켈루스의 그 여름 궁전에서 지금 그렇게 잔치를 열고 있는데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뭐 헤롯이 기뻐하고 그가 맹세해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심지어 뭐예요? 나라의 반을 원하면 반까지도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후원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뭘 요구해요? 엄마한테? 엄마가 이제 너 왕이, 그러니까 이 왕도 지금 누굽니까? 양녀죠. 자기 친딸이 아니에요.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미리 엄마가 몰고 갈까 했더니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달아서 앉혀서 내게 주옵소서라고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니까 가서 이제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소반에 달아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여기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하고 함께 앉은 사람 때문에 주라 명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체면이죠.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말한 것을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런 체면이 선상을 이길까 봐 선지자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마켈로스가 그 세례 요한의 순교터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니까요. 지금도 눈에 선한 게 그 마켈로스의 위치, 그 분위기, 환경, 거기는 아름다운 골짜기가 있고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 저 멀리로는 그 사회가 보이고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지금 마태복음 14장을 볼 때 참 그 마음이 또 참 아리고 새롭습니다. 어쨌든가 지금 세상의 왕은 뭘 합니까? 세상의 왕은 사람들 갖다가 핍박을 가하고 못살게 굴고 환락을 죽이고 심지어는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듣기 싫어서 옥에 가뒀다가 그 사람의 목을 죽이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세상의 왕은 한다. 그런 반면에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따라왔어요. 여러 고래에서부터 걸어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정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래서 뭘 하십니까? 그들을 갖다가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미 먹을 것은 없고 사람들은 벌써 굶은 지가 꽤 됐고,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서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서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 아니다.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됐다. 그리고 다 그들을 갖다가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그것을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띄어서 주니까 제자들이 이제 각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몇 개라고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5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서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그다음에 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몇 명이 됐어요? 뭐 한 2만 명 정도 되는 큰 숫자.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것도 넉넉히 주셔서 그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될 정도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뿐이십니까? 그분은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에 의해서 그들이 막 파도가 쳐갖고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제 우리가 빠져 죽는가 보다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다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다가온, 막 제자들이 와 귀신이냐 영이냐 막 두려워할 때 아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에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시면은 나로 무리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래 와라.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부는 파도를 보고 그가 두려워하여 빠져들어가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 손을 딱 잡으시고 그를 갖다가 이제 끌어올리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시고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더라는 거죠. 그것을 다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절하면서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두루 통지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선언될 자마다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치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생사여탈권을 지니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에 쌓여있다.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정말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되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의 왕들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참 또한 우리로 안심하라, 안심케 해주십니다. 두려움에서, 근심 걱정에서, 죽음의 앞에서 두려움에서 안심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 메시지는 세상의 왕,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물러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심과 강건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신분, 참 미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참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늘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열심으로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오늘 우리가 택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그 치료와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참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악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힘들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다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며 참으로 우리를 안심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며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군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생명에 주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가오니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우리 동함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치료의 역사가 우리 동함께 성도들에게 넘쳐나서 모든 연약한 부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친히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참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동학교 성도들도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 모든 우리 동학교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